애굽의 절대 망대거든요. 이제 절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망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절대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맞나요, 렘넌트들? 우리 안 믿겨져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망대.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망대. 그게 첫 번째로는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애굽 현장에 절대 망대로 딱 꽂아 넣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절대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렘넌트들, 이건 확실하잖아요. 절대 망대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나라에 요셉이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등대 같은 탑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광채가 비추는 망대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망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 그게 렘넌트들입니까? 그게 내가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은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는 광주 위센터 청소년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3월 초가 돼서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 현장의 청소년들 사정을 좀 알려주시는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친구들 이런 사안이 있었다. 한 7개인가 8개 정도를 쭉 알려주는데요. 어떤 친구는 목을 메고, 어떤 친구는 식칼을 꺼냈는데 동생이 저지하고, 어떤 친구는 칼로 손목을 긋고, 그 7개인가 8개인가 사안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국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에 앉아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렘넌트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은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 있다. 현장에 나가서 기독교인인 거 숨기고 산다.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당만 커질 뿐이지. 현장에서 흑암을 못 꺾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참 복음 가진 자입니다. 렘넌트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맞는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고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개입을 한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 하나님 떠나 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거 많이 봐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인사하면요, 잘 지내니? 물어보잖아요. 잘 지낸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너무 좋대. 너무 잘 지낸대. 너무 행복하대. 그 친구 과연, 물론 뭐 진심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와 사탄의 손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만족해요. 다른 걸로. 하나님을 떠나도 성취해요. 내 노력으로. 그러면 보세요, 렘넌트들. 이런 나예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는 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대충 요술방망이 정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내내 뭘 계속 말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안 들어가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이 나랑 안 맞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랑 안 맞아요.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도 불가능하지 않고 괜찮고 만족하고 성취하고 내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나랑 안 맞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살잖아요. 양의 피를 안 발라도 버티고 살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임마누엘이 안 누려져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렘넌트들 보세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 오면요, 반드시 무너져요. 내가 걸려있는 한계 딱 만나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이 렘넌트들과 맞아지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정말 필요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럴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정복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스려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노예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청소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감옥도 괜찮아요. 목동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곳에 흑암이 결박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계속 함께 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보좌의 능력이 채워지고 과거 오늘 미래의 증인으로 서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오력이 충만하고 미래가 보이고 내 속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내 망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어디든 갈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여정이 되고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한 5월 달이면 둘째를 출산하거든요. 저도 막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게 대학생들 사역이 거의 저녁 사역, 밤 사역이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와이프는 이제 둘째 출산하면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되고 2주는 조리원에 있어야 되고 하원이는 어떡하지? 데리고 다녀야 되나? 그럼 12시에 들어올 텐데 같이.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계산이 됩니까, 렘넌트들?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생이 계산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계산이 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말씀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냈습니다. 저도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네.
눈빛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복음을 아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니까, 불가능한 나를 아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먼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먼저가 돼요. 먼저. 렘넌트들 보세요. 삶을 살기 위해 렘넌트들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 내 삶이 나옵니까? 공부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 속에 공부합니까? 내 하루를 살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 속에 내 하루가 있습니까? 내가 숨쉬기 위해 렘넌트들 말씀 봅니까? 살아남기 위해 예배합니까? 예배 속에 내 삶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는 삶을 저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이유를 렘넌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다 하잖아요. 이제 하원이한테도 저희가 복음 많이 말하고, 하원이가 철야 예배 영상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못 살아요, 하원이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를 갖고 살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거 빼앗기면 죽어라 울죠. 아침에도 죽어라 울었습니다, 하원이. 이 옷 입기 싫은데 이거 입힌다고. 집 나갈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으니까 또 웃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야단치니까 저한테 막 애교 부려요. 살아남으려고. 좀 이상해요, 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됩니까? 이렇게 각인됐고, 이렇게 뿌리 내려졌고, 이렇게 체질돼 왔고, 기도보다는 그냥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렘넌트들 보세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에 빠져 있고 타락을 하고 그렇게 돼 있든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규모 있고 이렇게 돼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타락을 하든지 내가 나를 가지고 기똥차게 열심히 살든지, 이런 사람, 이런 특징이 멈춰서 기다리는 게 안 돼요. 타락됐거나 내가 강하거나.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진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진짜 한 10년 안 됐어요. 10년. 진짜 이 기간이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복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싶었어요. 말씀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된 게. 안 되는 모습 가지고 이해하며 렘넌트들은 예배 자리에 있어요.
완전히 나를 이해하고 불가능한 나를 이해하며 기도로 사세요. 기도로.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나중에 승리합니다.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 쓰십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요.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쭉 이런 일이 일어나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없다. 렘넌트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망대예요. 이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 한 사람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안에 있다고 다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여기 있는 렘넌트 다 서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절대망대.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어디에 섰나요? 보디발의 집에 절대망대로 세워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의 집에 절대망대가 세워졌어요. 요셉 한 명이. 어디 세워졌습니까?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감옥소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해도 문제, 사건, 풍파를 만나도 그 현장에 절대망대로 서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증인인 거예요. 그 현장에. 어디 세워집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이제는 왕궁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세워집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가정에 세워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도 증인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증인이에요.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우리 집안이 복음 만나고 망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저는 진짜 제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어디 세워집니까? 전 세계 현장에 세워지죠.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왜 왔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위기예요.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못 듣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이게. 원네스 올해도 위기가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참 복음 가진 자. 출애굽기 2장 9절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문을 여셨어요. 자녀에게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온 말씀이 성취됐어요. 언약이. 복음 가진 자 한 명 때문에. 이 사람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뭘 만들어냅니까? 모세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미래를 살릴 절대망대. 저는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미래에 살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미래의 애굽의 재앙을 막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고 수많은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죠. 이런 축복을 모든 렘넌트들 다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고 증인은 따라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주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잠깐 예배하고 포럼하고 집에 갔는데 내 각인이 바뀝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 치유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진짜 금요철야 예배 치유하는 금요철야 예배 그 리뉴얼 됐잖아요. 참석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다 놓칠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고 끝나고 밤에 또 저는 복음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금요일날 밤에 다 안 봐도 알거든요. 제가 다 했던 거라. 안 봐도 압니다. 토요일날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날이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이 서밋의 축복을.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 축복과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